제사장과 같은 품격을 지닌 아내가 그 품격으로 남편을 대할 때 그런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그냥 순종이 가정적 평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아니라 그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의 말씀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품격, 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되고 항상 거룩해야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되어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3장과 5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의 품격과 남편의 품격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로서 오늘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의 품격과 또 그 뒤로 연결되어지는 젊은이들의 품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품격을 이미 여러분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제사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품격 있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는 교회의 청년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품격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뜻이 성경에서 인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품격을 다른 말로 하면 인품을 바로 잡는다. 인품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뜻이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동등하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들이 글로써 그 단어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이미 부여했던 그 내용의 의미가 이미 사람들이 그걸 글로 만들어내고 또 그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품이라는 글을 만든 이들도 원래 인간의 참 상태를 갈망하면서 원래 순수했던 인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 어리석지 않은 상태, 악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품격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은 행동과 언어를 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행동과 언어를 선함으로 바로잡는다. 언어도 선한 걸로, 행동도 선한 걸로.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랬을 때 하고 싶어도 잡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남편으로서, 네가 아내로서, 네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네가 교회의 젊은이로서의 품격도 유지되어지지만 그 사이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에도 품격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대상을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4장의 내용은 잠시 좀 빼놓고 대상의 인물,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이 4가지 부류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화나는데 그 화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당연히 참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CF 선전에 품격 있는 남자를 설명할 때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 멋짐을 자랑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들어가는 CF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멘트가 딱 나옵니다. 양복을 입은 멋진 남자가 쫙 앞에 안개 같은 걸 쫙 이렇게 비추고 멋진 건물 옆에 이렇게 쫙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문구가 하나 딱 떠요. 남자의 품격은 버킹엄 이러면서 그 양복을 선전하는 그 내용을 그 선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뭐냐? 멋진 양복을 입는 것이 품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품격을 아주 비싼 옷을 입는 거나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싼 액세서리를 몸으로 치장을 하거나 또는 아주 비싼 고급 향수를 뿌리고 다니거나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나 고급 아파트에 살아가는 것을 품격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인격을 품은 또 품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애가 머리를 꾸미는 거. 여러분 머리를 꾸미는 건 뭐예요? 헤어샵에 가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향수나 고급 자동차나 고급 아파트나 비싼 옷을 다니는 것을 품격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의 품격을 품은 아내가 품어야 되는 품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품격을 가지라고 하고 있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이 시대에 걸맞는 말인가요? 걸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과연 걸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에 대한 심리학 책을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을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남편에 대한 순종이 사람을 용구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 남자들이나 또 동물의 세계에 등장하는 수컷들이나 자기 위에 누가 군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왜 진급에 열을 올려서 가는지 아세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게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빨리 도달해서 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남자들은 참 힘들어해요. 여자분들은 좀 덜 하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인들에게는 좀 특별히 더 많이 준 것 같아. 물론 남성성이 있는 여성들은 또 덜 합니다. 남성성이 있는 여성들은 위에 누가 있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여성성이 있는 여성들은 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자기 일에 순수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남자들은 동물들이든 남자들이든 간에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고 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지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들도 다른 가축들도 다른 수컷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냅니다. 심지어는 육식 동물들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초식 동물들도 다른 수컷이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벌들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한다 해줘야 하고 최고라고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남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잘한다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최고다고 해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성들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컷들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들을 만났을 때, 남자를 대할 때 깔보거나 낮추는 그런 행위보다는 잘한다, 네가 최고야, 멋지다 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최고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항상 잘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심리학 책에도 보니까 남자를 대할 때는 잘한다 해주고, 조금 잘해도 그 잘한 거를 좀 과장해서 잘한다 해주고, 최고다 해주고, 정말 멋지다 해주고, 이런 말들이 그 남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끔 여자들한테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와서 성과가 좀 나면 내가 잘했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최고지?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왔으니까 이만큼 됐지? 내가 논을 이만큼 사고 밭을 이만큼 사고 나를 좀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나를 칭찬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그 아내,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취할 때 남자들은 그 안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순종이라는 의미는 맹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 평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위로 세워주는 작업, 수컷의 그 본능적인 모습들에 인정해주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인데,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내들에 대한 순종이에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에요?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태도나 또는 그 생활을 해주는 것이 그 동물들도 사랑받죠. 물론 아내가 동물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남편들은 그 아내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에 대할 때 나를 잘했다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최고라고 할 때 남편도 그 여인에게 또는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에게 더 사랑스럽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또 그 여인에게 다시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랑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순종은 결국 사랑으로 보답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지만, 남자도 바뀌어야 하고 여자도 바뀌어야 되지만,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여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여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남편도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자기 목숨을 내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여인을 건져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어려운 거죠. 순종은 내가 그 말에 그냥 따라만 주면 돼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는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네. 여인들 보고는 목숨 내놓고 순종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그 말을 잘 따라주라고만 했지. 근데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그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서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취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네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돼서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했다가 여인의 그 순종적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서 그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의 순종은 단지 남편에게 잘하거나 남자친구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못 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전도됩니다. 그게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을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이끌어져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궁극적으로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똑같이 상대를 향하여서 순종적 모습을 보여줄 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상대방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이끌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섬김의 모습을 했어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이끌어져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뒤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그 권위로 누르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왜 따라옵니까? 안 오죠. 뒤도 안 돌아보죠. 그렇죠? 제사장과 같은 품격을 지닌 아내가 그 품격으로 남편을 대할 때 그런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종이 가정적 평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신앙 안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그 멀어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잔소리나 다른 행동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승용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그 남편을 다시 다잡아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순종적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은 남편을 잘 섬겼어요. 품격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말과 실천이 일치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적 모습이라 하고 그때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의 품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순종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그리스도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그 당시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문화 가운데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평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사회만큼이나 그리스가 주장하고 있던 평등의 그 단어들과 평등의 사회들과 민주주의 사회들의 그 모습들이 이미 그 시대에 그곳에 다 깔려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처음이기 때문에 시초이기 때문에 민주사회 여성의 그 인권이 최초로 발생되었던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처음 시작된 거니까 더 강력하게 그 평등주의가 주창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경적 메시지는 아니야. 저건 세상의 문화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남편들을 이끌어내는 힘인데 평등함을 가지고는 이끌어내지 못해. 네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순종적인 삶을 행할 때 결국 네 남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남자들은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3장 2절에 보니까 그녀의 정결한 행실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함은 바로 이런 인품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그 여인을 두려워하는 효과를 일으켜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효과를 일으켜요. 여러분 순종적이라고 해서 막 막대하는 사람은
정말 비인격적인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인 거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순종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그 정결함과 두려움이 3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비싼 헤어샵에 가고 금부치를 두르고 비싼 옷을 입는 네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온유와 안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내적인 온유함이 그 마음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늘 안정적인 마음들을 유지해야만이 그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욱하게 되죠. 뭐 100번 순종했어도 그 한 번의 욱함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본심이 드러남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또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이 무단히 노력되어야만이 내가 내적인 온유함과 안정적인 마음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가정 안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정 안에서 이루지 못하면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들 관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남편에 대한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남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들끓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온유와 외부의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마음이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만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값지다.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값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종의 마음이 남편에게만 좋은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값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습 가운데서, 네 어려움 가운데서 그 소리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한 말씀이니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안정적인 마음만이 남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서 그런 거룩한 부녀들이 과거에도 존재했다. 지금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여인들이 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라였고 리브가였고 라헬이었고 루시였고 한나였고 마리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인들에게만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품격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품격 있는 여성은 순종의 모습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늘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게 품격 있는 여성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품격 있는 남성은 어떤 사람이냐? 버킹엄 양복을 입고 멋있게 다니는 남자가 품격 있는 남자가 아니라 품격 있는 남자는 3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지식을 따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남자가 품격 있는 남자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남자가 진짜 품격 있는 남자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릇으로 여겨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는. 여러분, 아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어난 잘못된 남자에게 대하는 여자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만지면 깨질 것 같은 순종적인 여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을 신앙이 있는 남자가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을 다루듯이. 여러분, 아무리 여인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에 대해서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램프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남자. 공주처럼 아내를 대하는 남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항상 배려하고 항상 그 사람을 우선으로 대해주는 그런 남자. 멋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탈 때도 문을 열어주고 여인을 먼저 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어느 자리에 앉을 때에도 또 돈이 없어서 공원에서 그냥 그 돌 계단에서 앉는다 하더라도 내 윗도리를 벗어서 따뜻하게 깔아주고 앉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남자가 멋있고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품 안에 감춰져 있던 캔커피를 따뜻하게 꺼내어서 줄 수 있는 남자. 뭐 꼭 돈이 많아서 그렇나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그 모습에 충분히 우리는 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아내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동요되고 쉽게 그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 마음을 살펴서 깨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자기의 것에 최선의 것을 내놓아서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여성들이 섬세하잖아요. 또 민감하잖아요. 남자들보다 더 민감하고 섬세하잖아요. 또 예민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이미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성들의 특징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감하고 예민하고 세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는 그걸 잘 캐치해서 그 부분까지도 내가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인이 왜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듯이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남편이 너무 멋있는데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그럼 저 멋있는 저 남편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거는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그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밖에 나가서 선물을 나눠주고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순종적인 모습과 상대에 대한 배려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가장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서로 상해 있을 때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서로의 마음이 상해있을 때 정말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예배요? 나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죠. 기도요? 입이 안 열려요. 내가 남편과의 갈등이 있거나 아내와의 갈등이 있거나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있거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있으면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갖추지 못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남녀의 품격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오늘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지도자와 젊은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5장 1절에서 먼저 장로들의 품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사람들을 오늘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일 수도 있지만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또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나 황길준 집사님이 이 교회의 앞으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안전하게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인들이 잘 먹고 안전하게 돌봄을 보살핌을 받는, 뭐 잘 먹는다 했을 때 여러분이 매 새끼를 다 우리 교인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장로다. 근데 그 정도의 모습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살점을 떼어서 주는 것만큼으로 그 양떼를 먹이고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그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안전하게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승냥이나 일이나 뭐 사자나 곰들이 침략해 와서 그 양들을 먹으려고 할 때 자기 목숨과 바꿔서 그 양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단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형식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양떼를 위해서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안전하게 돌보는 일에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나 우리 여성 성도들이
아낌없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흡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전통이 돼서 다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뭔가가 있을 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교육을 아주 잘 시킨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장로들은 다른 말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섬김과 모범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 5장 3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젊은이들은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된 것이 아니면 모든 건 넘어가 줄 수 있는 장로, 그런 장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따지고 간섭하려고 하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게 크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장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슈화되어 있어요.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두려워하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하면 내가 1000번 실수할 것에 한 번 실수했다, 이제 실수가 999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999번의 실수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그때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순간에 내가 도전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 이상은 잘 부족하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말고 또 어른의 자격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 그런 장로들,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과 모범된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5장 4절에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부여하는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우승을 해서 승리를 하면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면류관이 월계수 나무에서 그 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시들죠, 그 관은. 근데 시들지만 그가 그 관을, 그 월계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든 그 관을 쓰는 이유가 뭐냐? 모든 회중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에서 승리한 그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시든 관을 썼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 사람이 1등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환호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하는 마음을 왜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씌워줄 영광의 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순종한 이다. 이 자가 세상에서 가장 타인에게 배려한 자이다 라고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알릴 때, 선포할 때 그때 내가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씌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들지 않으니까 트럼프에게 준 것처럼 왕관을 씌워줄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금값이 비싸서 금 면류관을 씌워주면 좋아라 하겠지만 천국에 금이 왜 필요합니까? 뭘 사고 매매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매매를 하고 사고 해야 그 희소성에 의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금을 받거나 은을 받거나 보석을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 준비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모범되고 보호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젊은이들은 어떤 품격을 품어야 되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순종의 조건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장로의 모습으로서 섬김과 모습과 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로서의 우리 장로님들일 때, 우리 교회 어른일 때 그 말에 대해서 순종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순종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 사람을 야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은혜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자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는 교만한 자가 일단 배제되어져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배제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젊은이로서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과 돕는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돕는 능력과 보호를 받기 원하면 젊은이들은 항상 겸손의 품격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순종적인 모습과 겸손한 자세로 늘 어른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품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과 겸손이 결국 힘이 있는 남편과 또는 어른들에 의해서 보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네가 겸손할 때 그래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보호이고 안정이고 또한 너에 대한 배려다.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내 심령에 녹아서 몸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 남자가 갖고 있는 그 품격, 여인이 갖고 있는 그 품격, 장로가 갖고 있는 그 품격,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품격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품고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다운 그 품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몸의 배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와 또 서로에게 더 섬기는 자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닌 천국의 한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